오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로 2000년 전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심으로써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체로 계시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일체 한 분. 산술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 이런 법칙이나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토록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으면 그 어려운 게 신기하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본질을 동일하게 지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도 same, 동등합니다. 혹여라도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우월하시고 성령님이 좀 열등하시고 예수님이 그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이. 다만 이 세상에 계시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순으로 계시하셔서 능력과 영광도 차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고 세 분은 모두 전능하시고 세 분은 모두 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즉 나타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지만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고 주님만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도 늘 함께 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성경의 역사, 곧 계시의 순서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보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예수님은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하지만 창조 사역 때에도 구원의 사역 때에도 그리고 보존하시는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의 축도 역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일치하고 상통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반하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의 뜻과도 언제나 일치합니다. 계시와 사역에 있어서도 분열이나 왜곡 없이 언제나 일치하시고 상통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한치의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진리를 영원토록 증언하십니다. 즉 말씀과 몸과 영이 하나입니다. 말씀과 몸과 영이 하나다. 때문에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거나 위선적인 신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삶, 영과 육,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일치되고 상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오늘의 본문도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고 상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일부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리한 것이라고 폄하했고 또 더러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는 이 악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몸의 등불은 눈이요 마음의 빛을 밝게 하여 몸이 어둡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속이 밝아야 겉도 밝아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해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악한 세대로 바알세불과 하늘의 표적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했던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계 분파 중에서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장 많았던 자들로 율법의 디테일, 세세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들의 규정에는 본래의 율법, 즉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도 수두룩했어요. 오늘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셨나 봅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도 율법에는 없는 것인데 그들이 따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언제인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만일 손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죽습니다. 하지만 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도 무척이나 까다로웠어요.
일단 식사 전에 손을 씻을 물을 준비했는데 큰 돌로 만든 물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물로만 씻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부을 때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탁 떠서 먼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 위로 흘러내리게 부어야 합니다. 양쪽 손 다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 끝에서 손목으로. 그런 다음 한쪽 손을 둥그렇게 움켜쥔 후에 다른 손바닥에 문질러서 씻습니다. 양쪽 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붓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손목에서부터 손가락으로 흘러내리게 붓습니다. 양쪽 손 다. 복잡하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방법대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부정함이 온전히 씻겨 나가지 못한 것이 되어서 결국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랍비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저거 죄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가 죄를 지었네? 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책잡을 일이 없나 유심히 살펴보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걸려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뭐 예수님이 위생적이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셔서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뜻이 계셔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식사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그들의 잔과 대접도 언제나 깨끗이 했어요. 물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생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게 훨씬 좋아요. 더러운 것보다.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은 위생 때문에 손과 대접을 깨끗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규정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겉으로 의롭고 흠없이 보이고 거룩해 보이도록 남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겉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내면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르했지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알세부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가 그들을 앞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마음속에 빛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질 텐데 그들의 마음속은 어두울 대로 어두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로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겉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면 절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습니다. 즉 겉과 속이 모두 나의 존재입니다. 속이 더러우면 그냥 내가 더러운 거예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속이 전쟁터인 사람이 있어요. 또 겉은 잔잔한 시냇물인데 속에는 막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상처투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겉옷차림은 가벼운데 그 속은 천근만근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혹시나 탄로 날까봐, 혹시나 내 속에 시커멓고 더러운 게 드러날까봐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근심만 쌓여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사람도 그리고 이 속사람도 소중히 가꾸어 가야 합니다. 내 겉사람이 평안한 만큼 내 속사람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겉과 속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한디?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이.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제는 남에게 베푸는 체리티, 자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구제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구제받는다, 구원받는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었고 장과 대접의 겉도 깨끗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손 씻고 잔이 깨끗하면. 하지만 내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속이 더러운 사람이지. 속이 악한 사람이지. 그리고 겉이 깨끗하다고, 내 겉이 깨끗하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장과 대접이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장과 대접도 그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어요. 속이 깨끗해야 그 장과 대접으로 차도 마시고 음식물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백 번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여전히 내 속이 더럽고 추하면 나를 구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속이 깨끗해야, 즉 내 안이 참회하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옷차림이며 그의 겉모습이 어떠했겠어요? 땀과 피와 상처와 더러운 것으로 뒤범벅이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깨끗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깨끗한 것이라고는 한 점도 없이 더럽고도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참혹한 순간에 그는 자기 안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요, 순결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온갖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순결한 믿음 없이 어떻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참회함으로써 깨끗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속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겉사람이 형편없이 더러운 강도였지만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차림은 매우 깨끗하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에는 열심인데 속사람을 가꾸는 데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까? 거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에는 관심이 그토록 많은데 내 영혼의 거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속사람을 살피는 일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고 맙니다. 속사람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속사람마저 낡고 병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겉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속사람이 병이 들면 그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속사람이 비어 있으면 성공할수록 오히려 공허감은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내 거치장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 허무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속이 텅 비고 병들었으면.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 성공한 사업가들이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속사람이 공허하고 그 속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제 본 뉴스에 따르면 2018년도 뉴질랜드에서 22 밀리언 로또 2,2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어 단번에 억만장자가 된 조슈아라는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플라머가 직업이었던 그는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호주로 이주해 와서 화려한 생활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으로 그는 매일같이 파티와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올해 조슈아는 마약 중독에 따른 건강 악화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2천만 불이 넘는 막대한 돈을 가졌지만 텅 빈 속을 채울 수가 없었고 마약으로 그 허기를 달래보았지만 끝내 영혼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2200만 불의 결과는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속사람이 병이 들면 그 끝은 언제나 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무엇을 위해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적이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겉사람, 겉치장, 밖에서 보이는 성공과 명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론 내 꿈과 내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일에 몰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속사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속사람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욕망으로부터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의 심지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내 영혼을 깊이 깊이 채워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낡고 질병에도 시달리고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온갖 위협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춥고 굶주리고 헐벗은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겉사람 외모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늙어 보였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이가 든 바울은 다리도 안쪽으로 휜 구부러진 다리가 되었고 머리도 다 벗겨진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다리로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다리가 온전할 리가 있겠으며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광야를 수도 없이 가로지르고 다녔으니 머리카락인들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안질에 걸려서 그의 눈에서는 늘 진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질병에도 걸렸다고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그 유창한 설교자의 언변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외모와 언변, 즉 겉사람을 보고는 흉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병들고 낡고 약해져 갔지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 간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새 바람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새 바람이 그의 영혼에 날마다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졌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가장 새롭고도 강건한 속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계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이 깊어야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고
속이 평안해야 인생이 평안해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겉모습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거치장, 거칠의 삶을 버리고 좋은 생각과 깊은 사색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내 영혼을 충만히 채워 가십시오. 그때 성령의 새바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불어올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새파에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만 깨끗하고 겉만 의로운 척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병들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